엘리야 기억하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엘리야,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했었죠.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갑절이나 줍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그의 요청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영적인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에 그 아들 가운데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를 갖게 돼 있습니다. 두 배 유산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자가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그가 지도력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의무이자 책임이고 또 특권이기도 한 것이 장자이죠.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2배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당신의 제자로서 마치 장자와도 같이도 당신을 이어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되고 요단 사이로 건너가게 됐잖아요. 엘리사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게 되고요. 또 이 엘리사를 보게 되면 여러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4장이잖아요. 오늘 4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까지 읽었지만 4장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4장에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4장 말씀의 이적들을 가만히 보는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사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오늘 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도 무엇이 믿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대답을, 그 해답을 오늘 4장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무엇이 믿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제자 중에 그 아내인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남편이 죽어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 가정이 빚을 진지라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당신이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니 당신의 2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아 데려가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 이 아내가, 남편을 잃은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정말 사정이 너무나 딱하잖아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너무 사정이 딱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아내는요,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가운데 남편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언급하며 남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알다시피 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떤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났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겠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곧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서를 보게 되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때 죽음의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제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이 여인이 자신의 형편을 아뢰면서 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통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나갔던 히스기야나, 또 남편이 죽어서 지금 어려운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 아내가 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던 이 여인이든지 보게 되면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요청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대를 가지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 해결점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의지하여 찾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이나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히스기야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게 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무엇이 믿음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요, 첫 번째 가지는 해답이 있습니다. 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요청이 믿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청이 믿음이다. 누군가에게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청이 믿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있잖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행사 주최자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어머님이 나서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서서 포도주가 떨어졌단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약간 우리가 기대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단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첫 이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왜 본인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왜 요청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요청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신뢰를, 그 요청을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요청을 멈추지 않았던 이 마리아의 요청대로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이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청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지만은 사실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먼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도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내 작은 부분, 큰 부분 뭐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사 옆에 요청하러 나왔던 이 여인,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며 나갔던 히스기야를 기억하면서요, 무엇이 믿음이다? 요청이 믿음이다. 무엇이 믿음이다? 기도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저를 보고 자꾸 뭐라 그러냐면 형님이라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형이란 말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인데 형이 없었어, 위로. 그리고 제 성격상 누구에게 형님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진짜 안 써요. 근데 이분은 저하고 친한 관계 속에서도 저한테 약간 서운한 것을 이렇게 비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님이란 말을 안 쓴다는 것도 뭐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은 왜 요청하지 않니?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뭔가 내가 동생인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내가 자신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할 텐데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야, 저 사람 정말 독립심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요청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독립심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멋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분 입장에서는 뭐냐면, 요청하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나하고 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요청하게 되면 그분은 기쁘게 그걸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긴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통해 나타나게 된다면요, 요청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분께 나가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또 히스기야를 보면서도 요청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요청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길을 지나가는데 외침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을 못 보는 소경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지나가는지 안 보이죠. 그런데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고, 소리를 듣자 하니 뭔가 주님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바디메오는 소리를 외쳐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요청은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 조용히 해라 라고 그를 제지했지만은, 소동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제지했지만, 그의 요청은 예수님의 발길을 머물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자 누구라고요? 누구를 찾는 자?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누구를 찾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의 삶의 왕이시기에 그분을 찾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 나아 기도함으로, 주님께 요청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청했던, 엘리사에게 나와서 요청했던 이 여인,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펀드를 조성해서 너를 도와줄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게 되죠. 기름 한 그릇이 있대요. 상상해 보세요. 기름 한 그릇이 있대요. 그녀가 가진 기름 한 그릇 있대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오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오게 되면 문을 닫고 너 아들들과 함께 그 그릇 한 그릇에 기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을 그 그릇마다, 빌려온 그릇마다 부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 부어도 계속 기름이 쏟아지게 되고 마지막 한 그릇까지 다 차게 됐죠. 마치 뭐가 기억나세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누었을 때 계속해서 음식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가지고 그 이적을 시작했습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기름 그릇 하나, 정말 작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녀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웃의 그릇을 너가 가지고 빌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 최선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적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이렇게 신기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갖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무엇이 믿음인가? 라고 봤을 때에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그릇에 기름을 붓는 이 여인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내 이웃의 모든 그릇을 최선을 다하여 빌려왔듯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희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소경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사실 하시잖아요. 말씀만으로 하시는데 이 소경을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면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너가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야 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고 그것을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 이적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의 눈에 침으로 이겨진 진흙이 발라지는 것을 느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그런 눈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달려가서 씻게 될 때 치유받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달려가던 이 소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눈에 진흙을 단체로 달려가는 이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적에 나를 동참시키고자 그렇게 하셨을 때에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즉 행해가는 것, 시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려가게 되죠. 정말.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내가 내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자 하게 될 때에 이런 영광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가 체험적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두 제자가 나오게 돼요. 처음에 빌립이 나오게 되죠.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생각을 하게 됐죠. 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그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한적한 곳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을 조금씩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랬을 때에 안드레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무턱대고 먹을 걸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냈어요. 찾아낸 것이 뭐예요? 도시락 하나예요.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인 거예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걸 찾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안드레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5,000명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의 뭔가 머리가 둔한 것 같이, 안드레님한테 죄송하지만 약간 머리가 둔한 것처럼 그냥 찾아 나서라고, 먹을 걸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막 찾아 나서다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와서 이거 가지고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는 이 안드레가 머리가 둔한 것 같지만은 그에게서 보는 것은 뭡니까? 찾아 나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야, 이 5,000명 이 가지고 어떻게 먹이냐? 내가 내 방법대로 할게라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든지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찾은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아까 엘리사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녀가 가진 그 기름 그릇 한 그릇,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드레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그냥 생각으로, 마치 빌립처럼. 근데 안드레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은 뭐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이잖아요. 4장 막바지에 가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흉년에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이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1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오병이의 기적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5,000명 먹고 남았던 12광절에 남았던 거가 비슷하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이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장면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앉히는 거예요. 50명 단위, 100명 단위로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5개의 떡과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조금씩 뜯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이 행위, 이 주는 순종, 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이적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게 됩니다. 12광주를 남게 되고 이 엘리사에게 가져왔던 음식도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사변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실로 한 못으로 달려가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말씀을 믿고 행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많이 되어지는 믿음이라는 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되어집니다. 말도 되어져야 되겠죠. 선포도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 못으로 연못가로 실로 한 못으로 달려가던 이 사람을 생각하시면서요, 믿음은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행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수넴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식이 원래 없었어요. 남편도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됐고 정말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이 여인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강구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의 마음을 보고 마음속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자녀의 축복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강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지요 라고 합니다. 첫 발걸음은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간곡한 말에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게 되고요. 이후에 엘리사는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은 방 하나를 우리가 꾸미고 그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이 엘리사가 여기를 올 때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엘리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뭐냐면 준비한 게 뭐예요? 침상과 뭐 있다 그랬죠? 책상과 의자와 촛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침상이면 우리의 쉼, 안식이겠죠. 누구나 쉼과 안식이 필요하겠죠. 쉼과 안식만 있으면 되는데 책상은 왜 필요한 거야? 책상은 왜 필요한 거야? 예나 지금이라고 책상은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엘리사에게 왜 책상은 왜 필요한 거야? 책상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책상의 용도는 뭘까요? 책상에서 말씀 두루마기를 펴서 그것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또 책상에서 앉아서 묵상할 수도 있겠죠. 촛불 켜잖아요, 그죠? 촛불을 켜고 그냥 어두우니까 촛불을 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촛불을 켜고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묵상과 기도와 안식, 쉼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책 아십니까?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뭐죠?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란가요? 그 책 아시나요? 영화로. 그리고 왜 세 가지를 얘기했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게 구성하는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먹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필요죠, 그죠?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필요만은 끝나는 것이라 뭐냐면 또 뭡니까? 사랑하는 것, 우리 감정적인 사랑과의 그 교제, 사랑하는 것. 뭐 더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음적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는 먹는 것으로 만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서로 사랑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라 라고 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엘리사에게 제공되었던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이 촛대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식과 쉼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여인의 이 세심한 배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가지는 것을 그냥 자기 것으로만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이것을 준비해서 자기 것을 쉐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나눌 때 이 여인의 마음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TV 프로 중에서 뭐죠? 산속에 들어가서 지내시는 분들 나오는 그 프로 이름이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예. 제 아내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정말 잘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여보 나중에 어떻게 산에 들어갈 거야? 산에 들어가면 괜찮겠어? 보통 보면 남자들은 산에 들어가고자 원하고 우리 여자분들은 그냥 도시에 있는 걸 원하잖아요. 괜찮겠어? 그래? 뭐 나쁘진 않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저는 사람 있는데 살아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본 자연인이다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사시는데 음식을 참 잘한대요. 이건 제가 본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음식을 참 잘한대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도 뭐 5가지 반찬을 차려 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작진이 오잖아요. 잔인이나 제작진이 와가지고 또 거기 MC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봤더니 자기가 혼자 먹을 때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대접할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신나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내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보게 되면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쉐어할 때, 나눌 때의 기쁨이 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준비해서 이 엘리사에게 자기 것을 나누었던 이 여인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생각할 때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하기는 진짜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니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 있어지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간은 내가 다 하고 내가 노력해서 애쓰고 그리고 내가 계획해서 내 인생도 꾸려 나가야 될 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어떤 고백을 먼저 하게 되냐면,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자신이 자기 자신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맡아서 있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또 이것이 사용될 때의 기쁨이 그냥 나 혼자만 이것을 소유할 때의 기쁨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보니까요, 자기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요, 기쁨으로 자기 것을 나누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조금 더 허락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몇 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아닌 거죠. 하여튼 룸이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냐면 120명이 들어갔대요. 그럼 여러분, 120명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가진 사람은요, 얼마나 부자일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게 될 때에 이를 위하여서 기쁘게 자기의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120명이 왔다 가면 얼마나 지저분해질까? 번거로운데 내가 신경 쓰는 일은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에스더처럼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것을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어디에 묻히시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안치되게 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동굴, 그 무덤 있죠. 그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나중에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이 꼬여가지고 예수님이 사용하게 됐네. 또 내 것도 언제 만들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마치 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어쩌면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준비함이 아닌가 라고 그것을 기쁘게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이었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의 무덤을 내어주고 그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했죠. 하나님 보낸 천사가 그의 묶였던 사슬들을 끊어내고 다 옥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갔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그랬더니 한 소녀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있으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모인 장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장소를 내어준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내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선한을 위해서 이것을 내어주는 기쁨, 쉐어하는 기쁨을 가진 자는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우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쉐어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차인표씨 하잖아요. 차인표씨 간증이 잠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차인표씨가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신앙인으로서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체험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까지 했냐면, 그 뮤지컬의 예수님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무보수로, 페이를 받지 않고 늘 마음에 소원을 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던 차에 그 아내인 시네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던 그 스케줄, 그 인도로 가는 선교팀, 거기에 부인이 못 가게 되고 대신 남편인 차인표 씨가 좀 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제안을 받고, 그까지도 가야 되나, 할 수 없이 가야 되나, 그러면서 1등석에 앉아서 갔대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려고 1등석에 앉아서 갔대요. 이 지저분한 곳을 가야 되나. 인도에 내렸잖아요. 인도에 내려서 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옷은 분명히 흰 옷인 것 같은데, 다 더럽혀지고 탐난 그 옷을 입은 아이들이 자기를 반기더래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아이가 먼저 차인표 씨에게 손을 탁 이렇게 막 인사에 손을 탁 내미는 순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고 싶었던 하나님 음성이 거기서 들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자꾸 머리로만 고상하게 그냥
사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예수님이 관심 갖고 눈이 머무른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계셨던 것이었고,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차인표 씨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있는 나라들마다 방문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의 인생에서 완전 전환기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섬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을 보면서, 수넴 여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나누는 자도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성김입니다. 내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는 성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믿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믿음이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요청이 믿음이다. 기도가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려가는 것이,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세 번째 무엇이 믿음입니까? 성김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